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하고 습하고 그렇죠. 오늘이 초복이죠. 아십니까? 복자가 복받을 복자일까요? 초복, 중복, 삼복. 복복자 아닙니까? 엎드릴 복자예요. 초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사람 인변에 개결자를 써가지고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삼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름 기간에 가장 무덥기 때문에 삼복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개같이 너무 더우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엎드려 가만히 그를 서늘한 곳에 지내라라는 의미로 이제 복자가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들 더우면은 막 어떻게 있어요? 발쭉 막 쳐져 있죠? 그 복자입니다. 사람도 더우니까 이 삼복대에는 피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힘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삼복대 때는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하는 일도 간소화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땀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영양도 보충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복이지만은 복자가 우리 절에서 쓰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복자가 아니고 엎드릴 복자라는 거. 너무나 덥기 때문에 개들도 푹 처지잖아요. 그래서 삼복이라는 말이 가장 더우면서 이 삼복을 잘 넘겨야 또 이제 청사가 오면서 가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더운 삼복들이 잘 건강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쾌청한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죠. 이게 올해만 오는 게 아니죠. 해마다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보살님이나 처사님들 비하면은 60년, 70년, 80년 이 여름을 맞이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고 덥다. 특히 삼복대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 삼복대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것. 또한 삼복 기간 동안 전 집안에서는 우라문절, 영가님들 천도시키는 부모님이나 조상님이나 또 친인척에 인연있는 영가님들을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불교는 천도라는 게 이끌어주는 거지 어떻게 해요? 구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치면 무상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꼭 뭡니까? 우리만 죽으라는 게 없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어나면은 늙음을 피할 수가 없고, 늙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병들을 피할 수가 없고, 병이 들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남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불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다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자들도 이런 마음은 내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단명, 어리석은 단견입니다. 그래서 나도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선대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있음으로써 나도 또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람분절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삼복대 때 우람분절 영간 천도님들 천도에 해드린 것도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관음계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른 이해, 그 다음에 바른 믿음, 그 다음에 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사장성 수한 종파가 400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불교국가 많이 있지만은 티베트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대만 이 나라에 가봐도 또한 달라요.
불교가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수행한다는 거. 각 나라의 불교가 다르지만은 각 나라 불교 국가는 공통점은 늘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칠판에 이 허공에 선을 하나 수직으로 그으면은 이 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이 생기죠. 선을 수직으로 그으면은 위에 아래가 생깁니다. 방향이. 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교차시키면은 동서남북이 생기고 상류 상하가 생겨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직선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이 생기고, 수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가 있고,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사각을 기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동서남북 이 아래 상류 상하가 생기듯이 모든 곳에는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파가 있고 다양한 각국에 많은 불교 국가가 있지만은 불교의 기준점이 있는 게 첫째 불상을 모시고 설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왜 출가했는가를 먼저 아는 게 기준점입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짓게 해주려고 부처님은 출가 전에 여러분들 팔상성도 아시죠? 거기에 사문유관상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사문유관상.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왕자를 쓸 때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쪽으로 하니까 병든 사람을 보는 거.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하고. 또 어느 문으로 가니까 늙은 사람이 머리는 뱃바닥이 하얗고 허리는 굽고 이빨은 다 빠지고, 또 어느 문으로 가니까 죽은 시체를 보게 되고, 또 국문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거기서 결심하죠.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사람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음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출가하시는데, 거기에 큰 깨달음을 갖고 출가하시는 게 사문유가상. 부처님이 가르치면 결국 뭐예요? 핵심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근본불교, 초교불교라고. 근데 이게 부처님이 결합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3개월,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맞는 불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바른 정법은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고 또 무엇을 설법을 하셨는가를 꼭 마음에 담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게 부처님 깨달으신 다음에 최초의 설법이 뭡니까? 사성계라고. 사성계에 그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죠. 누구나 다 괴롭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에 와서 이 관음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늘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런다고 늘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늘 괴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복했을 때, 내 마음이 행복을 느꼈을 때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걸 아셔야 해요. 괴로움을 느꼈을 때는, 고통을 느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가를 아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행복했을 때 그게 과연 영원한 것인가? 반면에 괴로움이란 자체도 해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만이 내 마음속의 괴로움이 없어졌는가는 그 방법도 알고 있어요. 괴로우니까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그럴까라는 탓하는 것보다는 행복하는 것도 마냥 행복이 아니고 이 행복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에 착각 속에서 그 감정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무상한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행복도 영원한 게 아니고 괴로움도 영원한 게 아니다. 단지 불자들은 부처님의 초기 행전 사성계를 설명했듯이 왜 괴로움이 나한테 찾아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괴로움이 다 갔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노전 스님 축원을 매일 열심히 하시지만은 축원 내용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용이 그렇게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 번창, 승진, 학업 성취, 그 다음에 병자, 쾌차,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시주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추구하려고 해서 그것을 갚아야 돼요. 난방 같은 거는 탁발을 해야 되고 탁발하고 나면은 건물을 설해주고 개를 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도 기준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다양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승복을 입고 가사를 입은 머리 깎고 사는 승려가 살아있는 소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물로 바쳐 계부를 달아가지고 그걸 과연 부처님 제자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뭘 설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그런 분들이 승려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백정으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계획을 첫째가 뭡니까? 오기 중에 살아있는 생명을 줄지 마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가죽을 벗게 하고 제물을 바쳐요. 그것도 불교라고 그래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승려 생각하니까. 그러나 기중이 있는 사람들은 불교가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승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기준이 없으면은 이 말하면은 이 말이 없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들으면 와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심이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기 중심이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 생활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원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강경하고 이런 것들이 신행 생활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은 법입니다.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좋은 행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이 바른 믿음이 나와요. 바른 믿음이 나와야 바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른 이해, 바른 믿음, 바른 행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내 마음속에 화가 차 있으면은 말투에 화가 실려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실려 나와요. 왜? 생각이, 마음이 벌써 화가 차 있는데 분노가 꽉 차 있고 증오와 미움이 차 있는데 상냥하게 절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의 감정은 듣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참다운 종교 생활에 있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그 기준이 생긴다는 거. 종교는 다양하다는 거. 우리 가람사만 부산에 우리 가람사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400개가 넘어요. 추구하는 불교 방향이 다 각기 다릅니다. 불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디 가면 스님이 사주도 잘 봐주고, 어디 가면 스님이 달마도 잘 그려주고, 어디 가면 풍수도 잘해주고, 그게 불교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네. 스님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자들은 스님들의 행위를 보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님들도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기준이 무언가를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국의 나라 그래서 공통점은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있다는 게 큰 공통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바른 이해를 하고 나면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삼보에 귀의하고 오기를 지키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바른 이해라는 것은 부처님이 왜 출발했으며 또 어떤 법을 최초로 우리에게 설법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우선 바른 이해고, 그 이해를 믿고 따르는 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스님들에게 귀를 위하고, 그게 불법심이라고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에 의지하면서 행은 오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탐욕스럽잖아요. 너무 이기적이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가지고 뭐 하나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예. 제가 오면서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거의 매스컴이나 어떤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든 손님을 내려놓고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되도록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과정인데, 오늘 이제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 직원들이 그 119 앰뷸런스 있죠. 그 소음, 이 소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그 119 구조대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이해가 가죠.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은 시끄러우니까. 사람 다치고 응급상황에는 막 삐삐삐 하고 하는데 잠재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치울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그런 어떤 구원 단체가 있다는 게 사실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것을 민원을 냈답니다. 옮겨달라고. 반면에 우리 소방대원 분들은 봉사를 하신 분들이죠. 이국산한테 가장 먼저 달려오고, 화재가 났을 때 또 달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당장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때문에 그 윙윙 그 울리는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파트 중에 누가 유급상황이 왔을 때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구급대원이 빨리 와줬을 때는 고마운 거 아닐까요? 그럼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급상황이 왔을 때는 생명이 우선이죠. 생명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그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보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 그만큼 이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것도 싫고,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 대신 아프면은 빨리 구해줘야 돼. 사람 심리라는 게. 그게 탐이라고 볼고, 또 치라고 하는 어리석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이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의하고, 부처님이 제가자나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할 계율이 오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불교하고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순복을 입고 머리를 감고 가사를 입고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동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법이 있습니다. 인연법을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꽃이라는 것은 꽃을 피울 때도 그냥 피우는 게 아니죠. 꽃을 피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이 꽃이 피게 됩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인과법입니다. 꽃이 질 때도 아무데나 지질 않아요. 져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꽃이 집니다. 꽃이 겨울에 아무데나 피든가요? 꽃이 필 나는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과도 악연이나 악업이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연에 의해서 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악업이 올 수가 있고 선업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이 악업을 주고 선업을 주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모든 행위가 자기 중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 바른 믿음, 그래야만이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련의 원인과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시들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해, 바른 믿음, 그걸로 인해서 바른 행위는 좋은 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나 나나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형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질 못해요. 마음이 이것이다 딱 보여줄 수가, 형체나 형상이 있으면 보여주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체, 형상도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절대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이 있어야만이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예를 들어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좋은 행위를 실천해야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특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 가우제를 들고 또 하드를 드는 것 또한 가우제라는 이 특정한 행위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우제만 들고 자복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꾸는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손으로 기물을 파괴하면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폭력적인 마음이에요. 진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분노. 그러나 마음이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또는 염지를 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폭력적인 게 아니고 고요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할 듯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갖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기도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보다는 자비있습니다. 이기적인 것보다는 베풀려고 하는 마음, 들떠있는 마음보다는 고요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앉아있는 줄 아는 사람, 좌복 위에 앉아있는 줄 아는 사람은 화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왜? 그 행위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 그래서 바른 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특정한 행위 아주 중요하다는 것. 불특정한 행위로는 절대 여러분이나 나의 법과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특정한 행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바른 행을 하면은 바른 마음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갔을 때의 마음과 부천전에 이렇게 복당에 와서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예, 그것은 뭐 삼척 정도 안 해요. 사람 많은 시장터에 가면은 사고 싶은 것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과도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싶은데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서 좌법 위에 앉아서 눈을 고요히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저 고요해지고 싶잖아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생활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서관에 가서는 책을 봐야 돼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생활에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 예를 들어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왜? 여기 와서만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고요해지기 때문에. 왜 행복해지고 왜 편해지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아, 좋다. 절에 오니까. 아이고, 스님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이걸로 끝나서는 돼야 안 돼요. 왜 마음이 편해진가를 아셔야 돼요. 집에 가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을 아는 게 인과법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기도만 하실 거예요. 그것 또한 참다운 기도지만은 원인을 알면서 하는 기도는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으면은 인과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바른 마음이 곧 공부를 만들어주고 바른 공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예를 갖고 있고 또 정과 해,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법이 있고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근기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 30대 애기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지금 70대 80대하고 같습니까? 생각이 몸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잖아요. 기준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자체가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젊은 애들은 뭡니까? 핸드폰 쉽게 보지만 우리는 돋보기 쓰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차이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뭐라고 합니까? 공부나 노는 것도 한때 젊었을 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싶지만은 몸이, 육신이 허락을 해야 안 해요. 어렵습니다. 왜?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늙음에 벗어날 수 없다고. 병듦에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한다. 단지 여러분들은 장점이 뭐예요?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셨어. 그 경험이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라든가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받아들이면 그만 좋지만 받아들여줘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서 건강에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사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동질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 여기 와서 우리하고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질성이 많기 때문에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피부라든가. 그러나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은 중요한 사람이랑 생명체라면서 아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스님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아셔야 한다는 거. 그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는 모든 게 불편하게 보입니다. 짜증스럽게 보이고 왜 그런 마음이 나한테 찾아온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들이 성취가 됐을 때 누구에게나 다 행복감이 옵니다. 그 행복감이 과연 영원한가를 먼저 또 아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만끽하지 않고 크게 눌러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도 영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행복도 영원하지 않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무상이에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무한입니다. 모든 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은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체 교법이라고. 이게 뭐예요? 삼법이라고. 삼법인. 재영무상, 재영무상, 그 다음에 일체 교법,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재법무화. 이게 삼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든 간에,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세상을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 어렵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우리가 이 여름을 왜 덥다고 느끼실까요?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더위를 알까요, 모를까요? 걔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벌써 60년, 70년, 80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저장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날씨가 더워지고 무더워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오늘같이 초복 때는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초복 때는 또 맛있는 거 가장 많이 먹은 게 뭐예요? 삼계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서 먹겠습니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주고 챙겨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음식을 먹은 게 좋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어지고 그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는 겁니다. 불교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이미 우리에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걸 아시고 그걸 마음속에 두면서 수행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 스님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스님 말이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면을 우리가 하느님 이야기하면은 개종을 해버리실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불자들은 자비심이 많다고 해서 개종을 많이 하는데 정말이에요. 불교를 보면은 개종이 됩니다. 불교를 하는 사람은 개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하고 불교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불교는 몰라서.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해탈 열반으로 가는, 증득하기 위한 종교예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불교와 기독교는 절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개종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은 불교가 일어나는 것을 같이 교화해서 개종을 시켜야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거라는 것을 아시고, 무슨 말인지 오늘 이해하시죠? 바른 이해가 있어야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것. 그래야만이 인과법에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초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이. 그래야 바른 행위를 해야만이 바른 공덕은 씨앗이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꿔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얻는 게 인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과법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인과입니다. 그건 누가요? 모든 게 내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농사법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농사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농사를 망치게 돼 있어요. 인과가 좋은 게 올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가는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늙은 게 아니고, 여러분만 죽은 게 아니고, 그건 다 누구나 태어나 죽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법을 알고 어떻게 행위를 하고 가야만이 좋은 인과를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죽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름제일 법회는 이때까지 아마
정원 스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또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훌륭한 법사 스님을 모시고 우라문절 입제 이렇게 초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닌데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훈련 잘 받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훈련 잘 받은 장교가 싸움 잘할까요? 혼자 총 쏘는 법 배워가지고 군대 그 남들하고 싸웠을 때 적과 싸웠을 때 그 사람이 더 그 싸움 잘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혼자 생활하시는 것도 집에서 좋지만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법문을 드려야 한다는 거. 그게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행위가 지혜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삼복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해 있는 영가들을 인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디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서 그런 행위를 해주시면은 또 이번에 우라분들도 좋은 천도가 되실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잘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